안녕하십니까?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 성서학교, 이제 오늘 첫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새로운 출발을 도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룬 것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겨야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온 많은 일들, 새로운 시도를 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소중한 출발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시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시작하는 이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이 운동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활짝 피는 꽃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성서학교는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하고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듯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전화가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벽 성서학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요, 이제는 스마트폰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인터넷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형태로 이 새벽 성서학교가 변화되고 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으로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교재를 받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성서학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 또 그 학교와는 조금 다른 학교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입학을 합니다. 새벽 성서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고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죠. 이건 이제 학교와 비슷한 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새벽 성서학교는 건물이 없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소도 없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주소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성서학교는 일반 학교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새벽 성서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가는 학생이 뭘 해야 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새벽 성서학교의 과정은 그저 듣기 좋은 얘기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관된 주제는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어도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성서 학교는 그런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고 신앙에 지금까지 기쁨을 얻지 못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성서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교재와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교재는 다른 어느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벽 성서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만 이 교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입학한 학생들이 다 받고 그리고 강의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강의 파일을 통해 매일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교재를 PDF 파일로 받은 분들은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 책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PDF 파일로 받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교재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보든지 간에 교재와 성경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귀로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강의를 들으실 때 전화기 스피커를 통해서나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강의를 듣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기는 가능하면 스피커를 통해 듣기보다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해서 직접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강의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성경과 교재를 보고 또 귀로는 어떻게 해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 새벽 성서학교에 성경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점심시간인가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밥 먹고 저녁 시간인가요? 어느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새벽 성서학교의 이름처럼 새벽 성서학교는 새벽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물론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은 매일 약 40여 분 동안 말씀을 듣는 일인데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면 한 번 그냥 넘어가게 되고 또 이틀이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날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새벽 성서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끝나면 졸업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새벽 성서학교의 공부를 시작한다면 아무 시간에나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현재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40분 동안 말씀 연구를 시작함으로 하루를 생활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요. 5분 10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아침에 40분씩 어떻게 제가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알람을 맞춰놓고 조금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일주일, 2주일만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운전을 할 때든지 시간이 날 때든지 또 반복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면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까지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새벽 성서 학교는 새벽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새벽 성서 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전화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녹음해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학을 하신 분들에게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침 5시 반에 들으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아침에 6시 반에 들으시는 분, 그분들에게 다 전화를 그 시간에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컨퍼런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강의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발전되고 이 녹음된 강의 파일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참 좋은 일이죠.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도 들을 수 있고 3번도 들을 수 있고, 이건 장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이 일을 꾸준하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강의에 참여하면 말할 수 없이 큰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새벽 성서학교 1과부터 30과까지의 전 과정의 목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교재 7페이지에 제1권 복음의 첫째 단계, 역사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반 내용인데요. 1권이 믿음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신 내용이 믿음반입니다. 1과부터 시작해서 12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과부터 시작해서 12과까지. 1과부터 시작해서 12과까지의 내용을 믿음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지금 이 책이 믿음반 교재입니다. 믿음반. 이 믿음반 과정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시간의 흐르는 과정에 따라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범죄가 나타나고 타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스토리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반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다음 페이지를 펴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를 펴시면 제2권 복음의 둘째 단계, 예언에 근거한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과부터 24과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인데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반 13과부터 24과까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을 함께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는 어떻게 성취가 됐고 지금은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의 시대에는 어떤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소망반에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시면 3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권. 복음의 셋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는 사랑반이라고 합니다. 사랑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믿음반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소망반을 배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는 것이 사랑반이죠. 이 사랑반에서는 우리가 이미 성경 전체를 다 배웠으니 이 배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신앙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사랑반이 되겠습니다. 25과부터 30과까지 내용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반을 마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졸업.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졸업하신 분들이 다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졸업식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에 결석하지 않고 잘 참석하면, 성실하게 잘 참석하면 졸업장과 함께 졸업식에 참여하여 이 새벽 성서학교의 졸업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이 과정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전화기만 있으면 강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새벽 성서학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성서학교는 시간이나 장소,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건 전화기만 있으면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새벽 성서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본 교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객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깨닫는 성경 공부. 창조부터 시작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도표를 참고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확인하므로 진리를 객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깨닫는 성경 공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며 세부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망원경식 방법입니다. 망원경식 방법. 망원경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는 것이 망원경이죠. 멀리 떨어져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윤곽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이 방대한 책입니다. 대단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숲을 보는 것이죠. 숲.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 그 큰 강줄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망원경식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한다는 말씀이 되고,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망원경식 방법으로 전체를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숲이라면 우리는 현미경식 방법으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숲을 보았다면 이제는 숲속으로 들어가 그 숲에 있는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죠. 아, 이것은 포도나무였고, 바로 이것은 배나무였고, 이것은 사과나무였고,
멀리 있을 때는 똑같은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 열매가 조금씩 달라요. 잎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때로는 단어를 때로는 절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장별로 읽어가며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모든 구절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진리, 이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때로는 단어의 의미를, 그 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애하시면서 또 때로는 신앙하면서 배우고 익힌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지해준 말씀인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볼 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성서 학교를 통해서는 편견 없는 성경 연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의 주요 골자를 따라 공부할 수 있으며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다.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는 더 깊이 연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명시된 대로 영원한 복음의 3단계를 세 권으로 나누어 공부한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죠.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망반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각각 첫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셋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각각의 메시지를 따라 우리는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음반을 통해서 배우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소망반을 통해서 배우고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세 번째 사랑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배우기만 하면 정말 매일같이 40분씩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겠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 결석하지 않고 이렇게 첫 시간 잘 참석을 하셨는데요.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새벽 성서학교의 이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흙, 나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흙, 나무, 짐승,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영과 반대말이 뭐냐 하면 육이에요. 육. 여러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 살덩어리를 여러분들이 만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입니다. 육. 하나님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 영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그 모든 만물들을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물. 여기 도표에 보시면 4개의 피조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4개의 피조물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흙입니다. 흙.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흙에 그 모든 것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 여러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흙과 달리 그 흙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 그래서 그 세포가 결국은 그 나무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면서 법칙에 따라서 때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때로는 열매가 맺히죠. 이 모든 법칙에 따라 그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짐승은 역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죠. 그런데 나무와 달리 이 짐승에게는 뇌가 있습니다. 뇌. 그래서 이 짐승은 나무와 달리 흙과 달리 뇌가 있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을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이 태어나면 먹이도 찾아다니고 그 먹이를 찾아서 먹고 때로는 자고 또 때로는 짝을 만나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제 본능의 차원에서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모든 것들과 달리 사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됐죠. 동물처럼 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과 다른 점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영이라는 창문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안 주셨어요. 그 창문을. 여러분은 원숭이를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두 손을 모으게도 하고 눈을 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영의 창문을 다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동물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나요? 짐승이 먹이를 찾고 때가 되면 짝을 찾고 의사나 산파가 없어도 새끼도 낳고 그리고 태어난 그 새끼에게 젖도 먹이고 그리고 보호하고 키웁니다. 이거는 짐승들이 다 본능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먹을 것을 찾고 때가 되면 짝을 만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은 짐승에게 주신 본능의 차원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물질의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흙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 흙에서 살아가는 나무는 법칙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때가 되면 그 잎이 떨어지죠. 그 법칙을 넘어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의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짐승은, 동물은 그 본능의 차원을 넘어서질 못해요. 결국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영의 창문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창문은 꼭꼭 닫아 걸어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고 자식을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만 그저 집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모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짐승에게 있는 그 본능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그 영의 창문을 열고요, 그 창문을 통해서 비춰오는 햇빛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 창문을 꼭꼭 닫아 걸고 짐승의 차원에서 본능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해가 떠서 모든 곳에 밝게 해가 비추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십니다. 그 창문을 열어 젖히기만 하면 주신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주파수를 주시고 있는데 그 주파수를 맞추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자기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자신의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차원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햇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지성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새벽 성서학교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의 창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영의 창문을 열고 언제나처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 성서학교를 만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새벽 성서학교를 찾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에 봉사하는 팀장님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애 살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